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카락 하나 세울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생명을 얻는 회개의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몰랐다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바람처럼 불길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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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필그림 교회에서 교육부를 그리고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정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원에 있는 청소년 부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한 번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수련회 때 한 번 더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께서 저를 맞아주시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그 두 부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두 아들이 청소년부에 있었고 열심히 그 아내와 남편분이 함께 청소년부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 아내 되시는 선생님께서 남편분을 가리키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난번 목사님께서 청소년부 설교를 해주셨을 때 큰 은혜를 받고 휴대폰을 스마트폰에서 투지폰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시는 그냥 평범한 남자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이게 성도님께서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것인데 선생님께서 바꾸셨어요. 직장에서 일하실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쑥스러워하시면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두 아들에게 그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정작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휴대폰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보고 제가 아버지로서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문득문득 제가 그분들이 보고 싶어요. 아, 어떻게 지내실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도 귀한 분들이 맞지만 요즘에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그분들에게 주어졌길래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 집회를 드리는데 어른인 당신께서 이 은혜를 받으시고 너무 불편하셨을 텐데 그 결단을 하셨을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가장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회개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열의 9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늘 하던 것을 이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그것을 진짜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그 삶이 변화되는 그 회개가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봉사와 섬김, 구제와 나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의 죄사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익숙하게 습관처럼 하는 고백이지만 이 말을 뜯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셔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면서 대속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정리하면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설교를 하는 목사여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우리가 진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진리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새겨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애들이 막 이렇게 걸어와요. 그러면은 저 아이들이 복음을 줘야겠다 기다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말하는 소리가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들려.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들리니까 듣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키 크고 예쁜 그 초등학생 5, 6학년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큰 여자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욕인 거예요. 18, 19, 20 다 욕이야. 온갖 욕을 하면서 막 얘기 오면서 와요. 그래서 쟤네들은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겠지, 예수를 모르나 보다 하고 가까이 왔길래 내가 물어봤죠. 얘들아, 너네 교회 다녀본 적 있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교회 다녀요. 저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엄마가 뭐고요, 나 모태신앙이고, 목사님이 잠깐 거친 말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남자친구예요. 예수님 저 존나 사랑하세요. 이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너무나 오랫동안 다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친구들은 주님을 만난 친구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누구에게 가장 높임을 받으실까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 앞에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자존심 상해가면서 나를 낮출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아픈 사람만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출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예배는 사실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시간 낭비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는 진짜 예배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까요? 청소년부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졸면 목사님은 다 깨웁니다. 유튜브에서 뭘 하든지 간에 이름 부르면서 다 깨워요. 목사님 오늘도 깨울 예정입니다. 목사님이 밖에 나오면 이름을 잘 모르니까 아가 부르면서 막 다 깨워요. 다 깨워. 여러분, 목사님 듣고 싶으면 다 졸면 됩니다. 다 깨우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똑바로 앉으라고, 졸지 말라고, 정신 차리고 목사님 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 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들으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겉모습보다 더 흐트러져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구나.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졸린 이유가 뭘까요? 예배 때가 우스운 이유가 뭘까요? 아무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긴장감도 없이 다리도 꼬고 벽에 기대고 딴 생각하면서 멍한 채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점을 주는 교수님만 생각을 해봐도, 중고등학교에서 생기부 써주는 선생님 앞에서만 가도, 회사에서 인사권자만 앞에 만나도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간절한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가? 나는 정말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정말 간절한 사람은 예배 때 장난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4장과 5장에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이것이 진짜 죄라는 걸 몰랐어요.
나의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선한 것이었어요. 내 딴에는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 이게 죄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모를지라도 그 죄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셔야만 하는 용서가 필요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이 좀 불편해요. 나는 악한 마음 없이 그냥 몰랐을 뿐인데 죄라고까지 하시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몰랐다, 이거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둘러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여라. 아멘. 실제로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메주자와 테필린이라는 게 있어요. 테필린은 말씀 조각이 들어있는 조그마한 박스입니다. 이것을 끈에 연결해서 이마에 이렇게 매요. 우리나라 족두리처럼 이렇게 이마에 매요. 그리고 팔에 이렇게 감아요. 이 팔찌처럼 말씀은 적은 그 띠를 이렇게 붙이고 또 문설주와 대문에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메주자를 붙이고 테필린을 몸에 묶고 늘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꺼내보고 언제든지 기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은 일부러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 그럴 수 없어요. 왜? 성령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라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비웃는 유대인들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 박스를 붙이고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에 우리는 게임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사람들 다 만나고 일하고 분주하게 내 볼 일은 다 보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고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유독 하나님에 대한 것들만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 죄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몰랐다라고 해요. 여러분, 몰랐다라는 핑계 뒤에 우리 숨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잖아요. 나는 몰랐다고, 지혜가 부족했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알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냥 상식선에서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멈춰 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녔어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보시고 이것들을 문제라고 하실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학 진학하는 것, 이 문제를 놓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멈춰 서서 기도해 보신 사람이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내가 정했고 나는 이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아무도 여쭤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뭔가 뜨거우면 내 생각에 기도가 잘 되면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고, 오늘 내가 좀 우울하면, 지치면 나는 죄인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와 구원은
굉장히 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감정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법칙들만 생각을 해봐도 몰랐다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물체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세요.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믿는 6살짜리 남자아이 같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아이가 어느 날 슈퍼맨 흉내를 내고 싶어가지고 어깨에다 망토를 들고 옥상 위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어떤 나쁜 동기도 없어요. 정말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렇게 믿고 있고 위에 올라가서 나는 날 수 있다라고 뛰어내렸어.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나쁜 마음이 없으니까 훨훨 하늘을 날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에 대해서 불만 갖는 사람 있나요? 그 아이는 단지 몰랐을 뿐인데 날게 해주셔야죠. 봐주셔야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그 탑 위로 올라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연 법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떤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알고 한 건가 모르고 한 건가가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미국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됐어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확인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할 때라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폈어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 가서 실수로 미국에서 요구하는 규칙들을 몰라가지고 경찰관한테 붙잡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제가 한국이니까, 나는 코리안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미국 법을 몰랐어요, 봐주세요 라고 하면 미국 경찰이 저를 풀어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오히려 얘기하겠죠. 미국에 올 거면 알고 왔어야지. 미국 법에 대해서 알고 오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하면서 나의 핑계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몰랐다는 것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는 교회에만 오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서면 나는 몰랐다라고 해요. 몰랐다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낮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 죄를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양심을 보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기준, 인간이 만든 법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하자고 하면 어제까지는 진리였어도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동설이 옛날에는 원래였죠. 원칙이었습니다. 진리였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지동설이 사실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기준이라는 것, 인간이 발견한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미국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 시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나요? 한 번 죽으면 영원한, 한 번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기분 맞춰주려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해주려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그날이 올 것인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려고 해야 돼요. 정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뭘 싫어하실까? 알아야 돼요. 알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바꿔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 회개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회개의 제목,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던 길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휴대폰으로 유튜브로 온갖 것들 다 보면서 죄책감 갖지 않은 우리들, 친구들과 만나면 온갖 짓들을 다 하면서, 어른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예배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우리들은 양심에 활 맞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0도와 91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각도기에 보면 90도와 91도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 눈금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쭉 이렇게 긋다 보면, 선을 쭉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회개하려고 지금부터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선으로 쭉 있다 보면은 끝과 끝이 서로 만날 수 없을 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끼실 적이 있을 거예요. 공허함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 분명히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장난치지 말고, 목사님 봐라, 대화하지 마, 한 번만 들어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가장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거듭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좁은 길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른 들으시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시니까요. 구약 욥기에 보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대요. 욥은 그의 자녀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매일매일 10명의 자녀들을 위한 제사를 따로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예배가 간소화된 시절이 아니고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예배를 매일매일 10번씩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주 작은 죄조차도 끊어내고 잘라내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 여러분, 그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내가 취직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든, 여러분이 유학을 가서 하버드를 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1등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죄라도 치열하게 싸우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와,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죄와 싸우는 것을 보니까, 제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용서가 필요한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면서 지은 죄는, 알면서 일부러 우습게 여기며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생각들, 성급한 분노들,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육신을 만족시켰던 온갖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쌓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서는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실토한대요. 직고한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심판대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의 영혼이 나도 몰랐던 것, 지도 잊어버렸던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나의 영혼이 실토한대요. 무슨 말이냐? 나도 모르게 다 술술술술술 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 읊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데, 입을 틀어막아도 나의 영혼이 마치 구정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막 토해내는 거예요. 너무나 죽고 싶겠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숨고 싶을까요? 그런데 나의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에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건 모두가 다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람들이 볼 땐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거,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음란한 생각만 해도 실제로 저지른 것과 똑같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날 그때가 되면 내가 성취한 것이 나를 가려주지를 못해요. 그 어떤 껍데기도 나를 감춰주지 못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죄를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했어요. 사단은 자꾸만 죄를 우습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들 다 하니까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짓기 시작한 그 죄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더 심해지고요, 성인이 되면 이제 아무도 말릴 수가 없게 돼요. 점점 더 간섭해서 자유로워지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게 생각을 내주면 마음을 뺏기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면 몸을 내어주게 되고, 몸을 내어주면 되게 되면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7년 정도 고아원에서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을 키우면서 엄마처럼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친구는 4살, 가장 나이 많은 친구 고3, 함께 먹고 자면서 함께 살면서 그 아이들을 키웠어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보았고 수없이 많은 나의 딸 같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무너지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초등학생 때 도벽을 하던 아이는 지금 정신병원에 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성적으로 가출하여서 죄를 지었던 아이는 성매매를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상처는 한 번 생기면 아물 수 있어요. 한 번 다치면 다음번에도 조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죄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여행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요,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삶 가운데 흔적을 남깁니다.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않고 자연에 버려졌을 때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일 껍질은요 2주에서 4주가 걸리고요, 화학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종이류는요 1달에서 6개월 걸린답니다. 담배꽁초는 2년, 알루미늄 캔은 200년, 플라스틱 생수통은 300년, 유리병은 100만 년 이상, 폐 건전지는 200만 년 이상이 걸린대요.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수많은 폐해를 남기는데 수백만 년이 걸려도 결국에는 자연 분해가 될 테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어렸을 때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요 술만 마셔도요, 담배만 피워도요 내 몸에 흔적을 남겨요. 술이 들어가지 않고 담배 연기를 맡지 않았던 나의 예전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키웠던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폈습니다. 2갑, 2개피가 아니고 2갑. 여러분 있잖아요, 담배를 안 피면 몸이 덜덜덜덜덜 떨린대요. 짜증이 나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피기 시작하면 나는 언젠가 끊을 수 있겠지, 나는 언젠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땐 내가 선택을 해서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피에로가 조종하는 마리오네트 인형 알아요? 피에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요. 마리오네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손과 발을 피에로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죄는 마찬가지예요. 왜 너희들이 예배 때 졸리고 피곤하고 말씀하는 게 지겹고 짜증이 날까? 왜 순종하지 못할까? 지금 너희들을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성적인 죄는 어떨까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성적인 타락이 심각합니다. 목사님이 알고 있는 친구들, 내가 키웠던 아이 중에는 1명, 내가 알고 있는 중에서는 3명 낙태했어요. 수많은 친구들이 낙태합니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정서적, 신체적 큰 피해를 입혔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 드라마처럼 행복할 것 같죠? 마냥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이 아파야 되고 더 힘들게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에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거부하죠. 듣지 않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울타리도 없어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돈이 있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짓는 죄로 우리의 삶이 오늘까지는 괜찮았다가 내일 얼마든지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이, 말리는 사람 한 명 없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이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왕의 초대를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나는 밭에 가야 되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서 나는 못 갑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비렁뱅이들이라도 다 괜찮으니까 데리고 와라, 다 채워라.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왔는데 왕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친구요,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아니,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거지인데 비렁뱅이들이 무슨 예복이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는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잔치를 베풀 때에는, 그 초대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이 잔치에 입고 오라고 예복까지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잔치 가운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는데, 입고 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습게 여겨서 그 옷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왕을 멸시한 거예요. 왕이 뭐라고 했죠? 아유, 그럴 수 있죠. 다음번에는 입고 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해해 줬나요? 아니요. 이들을 묶어서 밖에 내쫓아라.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받죠. 두 번째, 교회는 오는데, 우리처럼 교회는 오는데 왕의 초대에 응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가 앉아는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쫓겨날 수 있다.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처럼 쫓겨날 수 있다. 그러면 예복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렵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거짓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한데요? 저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칼을 갈고 계신대요. 활을 이렇게 겨누고 계신대요. 여러분, 사냥꾼이요, 짐승을 향해 달려갈 때는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냥꾼의 활 안에, 사정거리 안에 그 짐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숨죽이듯이 조용한 거예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여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고 계시는 폭풍 전야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든지 거짓 평안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부터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우습게 여기면서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나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고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왔다.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우리들은 정작 주님께서 가장 경고하신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사단은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집 맹수들이 사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톰슨 가젤이나 사슴 같은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러면요, 표범이나 맹수는 처음부터 어흥하고 달려들지 않아요. 가만히 자세를 낮추고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이제 내가 달려가면 저 톰슨 가젤의 목을 물어뜯을 수 있겠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땅! 하고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멈추잖아요. 달려서 한 번에 목을 뜯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톰슨 가젤이 표범이 나에게 쫓아오는 걸 딱 본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뭔가 잘못됐네라고 느끼면 늦은 거예요. 오는 걸 보면서도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죄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몇 년이라도, 몇십 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서서히 우리들을 교회와 공동체와 멀어지게 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극이 둔해지고 무뎌지게 하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많은 청소년 친구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필그림 교회 청소년분이 연애 금지입니다. 목사님 다 헤어지라고 그래요. 다 깨서 다 헤어지겠어.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있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해서 오케이, 뭐 사귀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좋지, 뭐 사랑하는 마음 좋은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겁을 한 것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연애라는 것이 거의 99.9% 이상 거의 다 성적인 것과 연결됐다는 것을 목사님이 확인했어요. 죄를 짓고요, 넘어지고요, 모든 것에서 열려버리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은 죄의 힘을 경험해 봤어요. 나도 죄 가운데 몇 년 동안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벗어날 길도 보이지 않았어요.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진공관에 갇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죄의 힘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나의 애씀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수많은 친구들을 상담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을 당해요. 그래서 원치 않은 관계까지 맺어요. 그런데요, 헤어지라고 하니까 헤어질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무 무서워서. 헤어지면 이 아이가 얼마나 무너질지가 뻔히 보여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여러분, 목사님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놀랄 지경이에요. 어른들은 부끄러워서라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나 대놓고 천박하게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직장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 그 대학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모든 꿈이 다 돈이라고 대놓고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 삶은 최고야. 나의 삶의 목표는 300억으로 버는 거. 그래서 30살 때 조기 은퇴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놀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삶의 목표라고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 몸과 삶 가운데 이미 습관처럼 배겨있는 그 죄와 싸우셔야 돼요. 휴대폰을 붙잡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으면, 온갖 것들 다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휴대폰을 바꿔서라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부에서 친구들과 수련회를 갔는데 2년 전, 작년 여름에 수련회를 갔을 때 56명의 친구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 친구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강사님께서 휴대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이 저 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휴대폰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저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너희들만 바꾸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도 투지폰을 바꾸겠다, 내도 투지폰을 바꿀 테니까 나랑 같이 바꾸자, 15명만 나오면 목사님 바로 수련회 끝나고 한다 하니까 있잖아요, 15명 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5명에서 막 멈추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해봤어. 그래가지고 56명 친구들 중에 38명 친구들이 바꾸겠다고 결심했어요. 목사님은 있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거 바꿨는지 안 바꿨다고 확인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지. 그러나 나는 바로 바꿨어요. 목사님은 요즘에는 불폰 말고 폴더폰, 옛날 정말 그 폴더폰이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투지폰은 아니고 카톡도 되고 유튜브도 되는 그냥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폴더폰이에요. 굉장히 불편하고 화면이 요만해요. 근데 목사님 그때 그걸 뭘 알았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원래는 노트 9을 쓰다가 폴더폰으로 바꿨어요. 폴더폰, 우리나라 폴더폰은 딱 한 기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꿔보면 알 거예요. 그 삼성에 나오는 거 딱 하나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가는데 벌써 내 눈에 띈 거면 12명의 친구들이 목사님 나랑 똑같은 다급폰 다 바꿨어.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스마트폰이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카톡은 나 교역자니까 연락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바꿨어. 근데 있잖아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왠지 알아요? 카톡을 하려고 하면 이게 내 엄손가락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이게 화면이 너무 쪼만해가지고 있잖아요, 안 눌러져. 그러잖아요. 유튜브 보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자막이 안 보여요. 화면이 요만해요. 화면이 요만하니까 있잖아, 이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짜증나고 있잖아. 그리고 있잖아, 목사님 원래 내가 우리 청소년부는 매일매일 줌으로 매일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맨날 핫스팟을 틀어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래 노트 9으로 100기가를 썼다고요. 이거 왜냐면 줌으로 맨날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요, 4기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랬잖아요, 바꿔봐.
목사님 농담 아니고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학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주시는 거, 아이폰 최신형 갤럭시 사주시는 게 결코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가난하게 키우셔야 되고 어렵게 키우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휴대폰 사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온갖 죄에 다 노출됩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희덕거리고 웃는데 목사님 농담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 사랑하는 친구,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회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공동체의 어떤 전사님께서 노트북을 갖고 노트북을 딱 샀는데 너무너무 이 노트북이 좋은 거야. 그날 밤에 죄를 졌대. 이걸 가지고 음란한 것을 봤대. 그래서 오늘 산 이 노트북을 교회 옥상으로 들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깨부셨어. 그래서 죄를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온갖 것들 다 보고 온갖 것들 다 듣고 친구들이랑 희덕거리고 DM 주고 하고 떠드는 이 모든 것들, 진짜 회개하고 싶으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꿔야 그 죄와 정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세상밖에 모를까? 왜 우리 아이는 돈밖에 모를까? 우리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바꾸셔야 되고 줄이셔야 되고 없애셔야 우리 아이들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거룩해지고 싶으면, 변화되고 싶으면 휴대폰부터 바꿔보세요. 목사님 저 핸드폰에 학교에서 과제 와가지고 안 되는데요, 이거 핸드폰으로 쓰면 안 되는데요. 그 핸드폰 다 된다니까? 카톡 다 돼. 다 되고 다 전송할 수 있어. 불편할 뿐이지, 정이 뚝 떨어질 뿐이지 다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가운데 휴대폰을 폴더폰으로 바꿨다는 역사가 일어나면 목사님 카톡 주시면 목사님 선물 보내주겠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지 알아? 없을 것 같아서. 바꾸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바꾸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휴대폰을 2번을 바꿔봤어요. 처음 휴대폰을 내가 갤럭시 3를 쓰고 있을 때 폴더폰을 그때 또 바꿔봤어. 그때 있잖아요, 농담 아니고 위약금 왕창 물었지. 위약금 왕창 물고 온갖 손에 다 보고 버스 정류장 앉아서 멍하게 앉아있는데 나의 생각일지 몰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 은혜가 확.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구나,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구나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게 돼요. 왜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인가요? 구원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부인하거나 지나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가축대 가운데 속건제물로 정해진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신에 그를 대신에 속죄해야 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사함은 오직 속죄를 통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레위기가 쓰여졌을 때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한 죄를 위해서 직접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매번 수고스럽게 그래야만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을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그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경험하셨지만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 충분한 만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서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붙잡았을 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이런 목사님이 십자가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3년 가까이 설교하고 외부 설교도 하면서 교회에서는 칭찬받으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잠을 자다가 있잖아요, 심장이 팍
뛰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이러면 땀이 흠뻑돼 있는데 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너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회개해서 천국 가지만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이중적이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그 목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저 벽에다가 머리를 꽝꽝 찧어가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죄를 끊을 수 있지? 어떡하지? 근데요, 이 죄가 너무 좋으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2년 3년 동안 이중적인 삶을 사니까 정말 자살 충동까지 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 알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씀 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피 우는 건 당연하지. 지옥에 떨어졌는데 당연히 슬프지. 근데 왜 이를 갈까? 그래서 이를 간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분노의 표시예요. 부득부득 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끔찍했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정말로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원망할게요? 우리 공동체에 멘토 목사님 계신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면 막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줄까요?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뭐 얘기하는 우리 공동체 오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같이 모였을 때 어떤 분을 가만히 보면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 전사님이, 저요 지금 그 교제하는 자매가 그때 있어서 가지고 그 자매랑 같이 롯데리아 갔다 왔는데요. 왜 물어보신지 알아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영화를 열어주셨는지 딱 보이시는데 이마에 아리데롯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리데롯이 뭐야? 너 어디 갔다 왔니? 하는데 롯데리아인 거야.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단 같은 저 이상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목사한테 스캔 당한다고 안수기도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요, 다 도망다닌다, 막 도망다녀. 기도 이거 하나님께서 목사님 개인이 뛰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열어주시면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 입술이 갑자기 파랗게 보인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파랗게 보인대. 이제 그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어떨 것 같아? 오빠 돌돌돌돌돌돌 떠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 박병 목사님 나한테 꾸짖질 않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3년 동안 나를 냅두시는 거야. 내가 이가 갈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기도만 하면 다 아신다고 하는 목사님께서 나를 꾸짖질 않으시네. 나는 내버려 두시네. 목사님이 내가 나름대로 그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딸같이 여기신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니었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면서, 얘들아 그 죄 목사님 나하고 지으라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핑계를 대고 남 탓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탓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불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가 부득부득 갈리더라고요. 분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다 은혜의 시간이 정해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사역하고 있던 방주교회라는 곳에 본당에, 아무도 없는 본당에 맨 뒤에 앉았어요. 여러분 꼭 잘 들어주세요. 맨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제가 설교도 많이 하고 막 그랬지만 저는 십자가의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초록색 광선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나를 치유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내가 바뀐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도 믿겨지지 않고 도무지 안 되겠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는데 도무지 나로서는 희망이 없어서 나는 저 십자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박또박 한글로, 방언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한글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날 나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믿기로 선택했어. 왜?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머리로 이해도 안 가고 가슴도 뜨거워지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았는데 그냥 믿기로 선택했어요. 붙잡기로 선택했어. 나의 자아를 꺾었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워지고 슬퍼지고 견딜 수 없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치 내 삶에, 내 발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너무너무 버겁고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2년 동안 3년 동안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는 게 싫으니까,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속사람이 거듭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이후에 내가 내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법을 새겨 넣어주겠다. 더 이상 십계명 돌판에다 써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새겨 넣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했던 우리가 죄를 싫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얘들아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벌어질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 쫓아나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될 의라는 것이 나의 걸레조각 같은 선행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구나 알게 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동안 제법 뜨거웠는데, 눈물도 났는데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 여전히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가짜 믿음, 가짜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냥 평소 같은 예배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속에서 무엇인가 샘이 펑 하고 터지는 것 같으면서, 나는 이제 자유하다 하고 뒤를 딱 돌아보았는데, 어느새 내가 3년 동안 묶여있던 그 죄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잘라내고 돌아서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진짜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정말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이런 목사님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친구들 만났다고 했죠. 그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 뭔지 알아요? 좋은 상담가를 찾아가 치료를 받아 약도 먹어.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이해시켜 보시든가요? 눈물 좀 나게 해보시든가요? 뜨거워지게 해보시든가요? 그럼 내가 믿어드릴게요. 이런 교만한 딜 하지 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의 길은 아름다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담배를 피는데 멀쩡해? 유튜브에서 온갖 음란한 것들 다 보는데 아무렇지 않아? 친구들이랑 욕하고 세상 문화 가운데 쩔어서 가요들 들으면서 맨날 세상 춤추고 노는데 너희들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왜 아무렇지 않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런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산림이 아주 울창한 나라래요. 아주 우거진 나라인데, 그 나라에 한 나라에서 동시에 3,000곳 이상에서 불이 나가지고 대한민국 크기만큼의 산이 불에 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불이 세게 나가지고 헬리콥터가 42대가 동원돼가지고 2억 6천 리터의 물을 쏟아부었는데 잘 꺼지질 않았대요. 그렇게 무서운 산불이 나고 그 산 속에 살고 있던 곤충들, 동식물들이 다 타 죽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꺼지지 않는 산불에 초대형 뱀까지 불에 타. 이런 기사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요, 기둥 같은 6m, 10m짜리 거대한 아나콘다 같은 그런 뱀들이요, 산불이 나가지고 불에 타 죽은 거예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뱀들은 천적이 없었겠다. 울창한 숲속에 숨어서 오랫동안 살면서 저렇게까지 이만큼 커진 그 뱀들을 어떤 새들이, 어떤 동물들이 건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울창한 숲은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 같고, 저 천적이 없는 뱀들은 나의 죄, 나의 자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나의 멘토 목사님 박병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목사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안수받지 말라고. 나 신학생 21살 때 안수받지 말라고 하셨죠. 교만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라고 꼭 쓰시는 거 아니야. 전도사라도 쓰실 수 있어. 근데 목사가 되면 하나같이 다들 교만해진단다. 그 얘기를 하시길래 목사님은 안수 안 받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목사님이 지금 박사과정 하면서 신학교의 교수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신학교의 교수가 되면, 목사님은 교회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신학교의 교수가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학 박사가 아니어도 교회 역사 그거 전공이어도 꼭 목사여야 된다는 거야. 신학교의 교수가 되려면 목사가 돼야 된대.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오래 받았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생각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정말 조금 더 교만해져요. 웬 그런가 보니까 있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님의 천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꾸짖는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목사님을 어려워하고 무조건 믿어주시고 무조건 대우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이제 35살밖에 안 되는데, 이제 35살인데 이렇게 안수받은 지 지금 올해 3월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됐어요? 한 6개월 됐어요? 그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의 마음이 벌써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 상태로 만약에 5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60살이 되면은, 내가 우리 목사님 같은 나이가 되면 나는 그때 정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나의 교만한 자아를 꺾어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을 수가 있겠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를 꺾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말을 여러분이 듣고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전사님들, 목사님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간섭하면 싫잖아요. 나는 무조건 불순종하잖아요. 결국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아나콘다 같은 뱀들이요, 마음껏 활개치게 내버려두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멈춰서고 있나요? 아니, 너희들 중에 일주일에 성경 5장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기도 5분 이상, 30분 이상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목사님 장담하건대 아마 이 가운데 한 2명, 3명도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목사 왜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지 알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드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목사님이요, 우리 청소년 한 남자아이 중에 한 아이가 큰 죄를 졌어요. 부끄러운 죄를 졌어요.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해요. 교회에서 몇 시에 오라고 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새벽 설교할 때는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회개하고 싶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랑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를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방언을 할 줄 아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요. 근데 얘는 방언을 못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예요.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1시간 내내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기도할 때 내가 옆에 있잖아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장담할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한다면, 이 가난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이 아이는 지금 부끄럽고 초라한 죄를 지어서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죄 안 졌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담하는 것은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한 아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이가 될 거예요.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이가 될 거예요. 왜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친구들, 거대한 불이 떨어졌을 때 아나콘다들이 불에 탔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야 우리의 못된 자아가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뒤에서는 못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내가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인가가 그때서야 드러납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성령님 나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바람처럼 불길처럼 내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실 건데, 목사님이 가사를 읽어줄게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예수 한번 주시고, 목사님이 시간이 좀 갔지만 이 말씀 하나만 꼭 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목사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질게 맞으셨습니다. 기다란 채찍의 끝에다가 납덩이를 달아서 로마 병사가 있는 힘을 다해 내리치면 그 날카로운 납덩이가 주님의 몸에 박힙니다. 그러면 로마 병사가 잡아당기면 예수님의 피가 다 떨어져 나가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께서 몸을 가누실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 원래 죄인들은 십자가의 가로목을 자기가 지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걸 질 힘도 없이 누더기처럼 맞으셔서 서 계시지도 못해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하고 십자가에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가장 끔찍한 벌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 잘리는 게 더 끔찍한 벌 같잖아요. 총 쏘아 죽이고 전기로 막 고문하는 게 끔찍한 것 같잖아요. 왜 십자가가 끔찍하냐면 손과 발에 뚫린 그 못자국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한 방울씩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늦게 죽는 거예요. 쉽게 안 죽는 거야. 주님께서 숨을 한번 내쉬시려고 하면은 몸을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은 그때마다 손에서 무게가 다 느껴져가지고 몸에 불이 타는 것처럼 고통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숨을 쉬어가지고 숨을 내뱉으려고 하면, 내뱉으려고 할 때마다 폐가 물이 차고 공기가 차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숨도 제대로 못 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위에는 떼약볕이 내렸죠요. 햇빛 가운데 주님께서 숨도 제대로 못 쉬시고 말라 죽어가시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어린이부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눈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올라가셨을 때 주님을 철저히 버리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뿐인 하나님, 당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철저히 버리신 하나님이시라면, 너무나 거룩하셔서 주님마저도 버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매맞으셨던 그 무서운 매맞음, 십자가에서의 무서운 고통, 이젠 우리 거예요. 이젠 내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뭐가 복음인지 여러분 보시면서 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표경이 뒤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십자가 앞에 나아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내가 바뀐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뜻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의 흰 옷으로 덧입는 거예요.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김미정은 여전히 죄인이지. 그러나 김미정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너 대신 주님이 죽었으니 너의 죄는 너에게서는 면제되었다.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 너는 면제되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고 막 울었어요.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여러분,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주님이 피 흘리시는 걸 보고 안쓰러워서 우리 울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심판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 무서운 형벌 다 지게 된다고요. 다 받게 된다고요. 그거 피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주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2절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를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는 죄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사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던 길을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벌거벗은 것처럼 나아가오니 나의 죄됨을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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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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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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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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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의 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손으로 맨날 뭘 잡고 사는가? 나의 발로 늘 어디를 가는가? 나의 눈은 뭘 보고 있는가? 나는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나의 몸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온갖 기적을 다 베풀었는데 나 아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보고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는 입으로는 믿는다 하나 우리의 삶으로 조금 더 주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되었던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이 기도 제목 나누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추상적으로 저 죄인이에요 주님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있고요, 우리 같이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친구들에겐 정말 친구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는 이성 친구의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는 휴대폰일 수 있고, 누군가는 컴퓨터일 수 있고, 누군가는 대학이나 어떤 돈이나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삶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증하지 않은 예배가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죄와의 싸움을 선포합니다. 주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지 않으시는 그 삶의 영역을 잘라내어서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